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내일이 임시 휴일이 되면서 이 최장기간의 연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두 해외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제 밤부터 각자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난 분들이 많고, 오늘 또 빈자리를 보니까 혹시 벌써 먼 길을 여행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휴가로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짐이 많아서 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휴게소 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차 가지고 가지 말자, 우리는 기차 타고 간다 라고 다짐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석이나 명절 기간에는 이 귀성길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교통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조금만 예전에는 부산, 포항까지 가는데 11시간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에서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엉엉 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합니다. 북한이 살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막상 그곳을 떠나니 또 그것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저는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귀소 본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크세노이라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언어, 풍속, 생활 방식이 달라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향이 따로 있고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생활은 항상 임시직입니다. 이런 외국인과 나그네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외롭고 허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 학대를 받거나 방임되는 어린아이들의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들하고는 이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방문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불법 체류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쫓겨난 겁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배워서 이 외모만 외국인이지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는 아버지들은 또 자녀들에게 일부러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한번 자신의 나라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은 외국에서 낯선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은 늘 외롭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외로운 인생을 노래합니다. 전 그 이유를 영혼의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고향을 떠난 이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고향을 떠난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듯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가리켜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도 우리의 영혼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그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고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 노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 교포였습니다. 고향에는 4형제 자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평양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그 노인을 또 만났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갔더랬습니다. 자녀들은 만났습니까? 다 만났습니다. 모두 평안히들 있습니까? 그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노인은 아무 말이 없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는 고향에 가지 않으렵니다. 왜요? 산천은 같으나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영혼의 외로움을 가지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지 않은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1980년 봄에 프랑스의 브루스 병원에서 사르트르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명은 폐수종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르트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글로 특히 그는 자유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글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 사르트르였지만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쳐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세계를 풍미하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다가 1980년 4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의 언론들이 떠들어댑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사르트르를 자랑했다면 독일에는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앞서서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감방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방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덮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와 본회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 하지만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본다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을 준비한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 집으로 가도 좋다고 의사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부터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몸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점점 시들시들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침대에서 그가 남긴 것으로 추측되는 글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나의 집은 고된 일과 고독과 외로움뿐.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된 일뿐이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며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향, 그것도 풍요로운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했고 먹을 것이 없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여행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최후의 목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늘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일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길이지만 외롭지 않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문학가이면서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음 생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돕는 일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때 착한 일 하면서 희생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역과 마을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계획단을 하고 부당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를 잡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얻어지는 또 다른 기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가 때로는 오해되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함께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나,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해만 받으면 너무 억울하다,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어떤 대가나 결과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오해가 있어도 더욱 주님의 일을 힘쓰면, 주님을 붙잡고 일하면 결국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먼 훗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금 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옆에 함께 걷고 있는 나그네를 돌보며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나그네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남자분들에게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화생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행군입니다. 거의 30kg이나 되는 배낭과 총을 메고 30km, 40km를 하루 종일 이틀, 3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중간부터는 도저히 총을 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기가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던지 저에게 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총을 건네주기도 미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망설이니까 동기가 제 총을 빼앗듯이 가져갑니다. 잠시지만 총을 들어준 덕분에 한결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앞붙어서 앞사람의 배낭을 들어주자.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나는 앞사람의 배낭을 조금 들어주고 뒷사람은 또 제 배낭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조삼모사입니다. 등에 있는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내가 들어야 되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게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들어주는 무게보다 들어준 무게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내고 돕고 걷다 보니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정이 싹트고 추억도 만들고 더 즐거운 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의 나그네 길이 이런 동행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외로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 영혼의 고향에서 함께 손을 맞잡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도착한 영혼의 고향에서 영원히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행복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영원의 본향에서 다시 만나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 되시는 주님,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춥고 힘든 길이지만 이 나그네 길이 행복한 나그네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